어느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특별한 직업을 가진 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그 짧은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직업은 살인 사건이나 이런 강력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뒷수습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벌어지면은 거기에 시신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 범죄 현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현장에 대한 조사가 다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뒷수습을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와서 그 사회자가 물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 가장 마음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말기암으로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살다가 돌아가신 분의 그 뒷수습을 하게 됐대요. 딸이 한 분 계셨는데 독일에서 공부하는 중에 있어서 이 어머니가 자기의 그 암에 걸린 걸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대요. 비밀로 붙였고 그렇게 투병 생활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던 것이죠. 딸도 알지 못하고 혼자 사셨던 분인데 이게 뒷수습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을 정리하고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돌아가신 분이 써놓은 버킷리스트를 발견했대요. 버킷리스트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놓는 거지 않습니까? 그분이 버킷리스트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맨 마지막 버킷리스트에 이렇게 하나 적혀 있는 게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시집가는 딸아이 눈에 담아가기. 이게 그분의 마지막 버킷리스트였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버킷리스트에 적혀져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순서대로 적혀져 있었는데 그 순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 자신이 오래 살면 다 이룰 수 있는 것이었다는 거죠. 딸아이 시집가는 것, 눈에 담는 것도 오래 살아야 그것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에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서 참 사람의 생명이 덧없구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돌아가신 분의 유족들이 그 다음에 그 집에 와서 어떤 행동들을 주로 많이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인간은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었습니다. 사람, 생명, 그리고 삶에 대한 신랄 같은 뭔가 붙잡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죽음 앞에서도 물질을 생각하고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또 그런 다른 면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진정한 삶, 정말 이 육신의 고통을 넘어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즉 예수 안에라고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은 자주 쓰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에서의 고통이나 또한 그 삶의 그 아픔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소유한 성도가 될 때 참으로 우리들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겨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필 것인데요. 제일 먼저 첫 번째는 1절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으십시다. 자,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정죄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법률 용어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과정 중에 죄가 밝혀져서 그 죄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죄를 졌으니 이런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딱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서 땅땅땅 이렇게 선고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정죄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죄가 드러났고 그 결과 형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8절 우리가 8장에서 읽었던 1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죄의 모습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예수 안에 있을 때 어떻게 정죄함이 없어질까요?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말로 바꾸면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달려 죽으시고 특별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보혈을 다 쏟아주셔서 그 피를 내가 다 맞아서 뒤집어 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실 때 내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내 죄는 다 가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내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갖고 있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입술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의 뜻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고 있기에 그 은혜 주신 것만큼 이 땅에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그럼 사도 바울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삶에 대한 설명은 5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 읽을 수 없으니 대표 구절로 9절을 읽어보십시다. 우리 9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 이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 삶 속에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이 내주라고 한다는 말은 사람 속에 직접 들어와 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냥 그렇게 느껴진다, 그럴 것이다 추측하는 게 아니라 내주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영을 따른다라고 할 때 성령께서 이미 우리들 속에 들어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실까요? 그것을 우리는 보통 삶을 성령님이 주장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나아가실 때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삶을 경험하고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내주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죄를 짓게 놔두시겠습니까? 아니지요. 때로는 죄와 성령님의 내주하셔서 역사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부딪히기도 합니다. 왜? 아직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기에. 하지만 성령님은 그것을 이기게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특별히 그 이겨나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끌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만 알고 살았을 때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믿음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이고 말씀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하나하나 성령님께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육체로 살아갈 때는 전혀 맛보지 못했던 믿음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하나하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또한 그 믿음의 원리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성령님 내 속에 들어와 내주하시기 시작하시니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계심을 온전히 믿으시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를 실천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말 높이 들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성령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 주님은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또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이 새벽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며 내주해 주실 때 어떤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 아버지 앞에 감사의 물들인 믿음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위에 우리 하나님 응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